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행보를 보면서 아주 비장하고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 자신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감을 하고, 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그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한문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의 길만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50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고, 베드로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호구직책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니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 목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장사는 장사를 통해 목사의 일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목사의 일을 해야 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목사의 일을 해야 하고,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있으니 살고 생존 욕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될 만큼 소중한 그런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사를 마치고 항구에서 눈물로 헤어지는 영화 같은 장면을 봅니다. 저도 소아시아에 갔을 때에 그 바울과 장로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던 그 항구에서 오랜 시간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별하기가 싫어서 서로 끌어안고 오랫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남아있는 자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도 복음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주를 위해서 떠나보내야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게 주어진 평안한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섭거나 거침이 없는 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일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사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갑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이 생명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내가 전해야 될 모든 걸 다 전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감독자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다라고 28절에 말하죠.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가 있고 또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인도하는 자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 믿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어느 과목 선생님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잘 듣지 않고 또 책상에서 엎드려 잠자다가 또 결국은 수업을 망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목회자를 무슨 교회 대표, 무슨 교회 사장, 그런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불신자는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사업 잘 번창하십니까? 먹고 살만한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요,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세우신 분들이 바로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이별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눈물로 가르친 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결코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쥐고 있다가 죽을 때 가서 억지로 돋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자원하여 주어라. 체면 때문에 주지 말고 자원하여 베풀라.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내 거 빼앗긴다. 가정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많이 빼앗겼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알지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집착을 버리고 한번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장로들은 마지막 뜨거운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었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천국에 가면 만날 것입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살든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